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은혜와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63번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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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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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되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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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택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뜻을 이루신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아버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한 주간 동안도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주님 주신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물들고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무리들은 주님 앞에 죄짐 벗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핏값으로 이곳에 우리 중도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사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옵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날로 성장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에게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항상 넘치는 교회, 내 집까지 포근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 예배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들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건강한 복을 주시고 속한 교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재동 원로 목사님을 예수님 위로하여 치유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어 그곳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구약성경 뒤쪽에 소선지서 미가 5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9절 있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우리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조금 이게 마이크가 울리네. 우리 이은예 원사님 오랜만에 우리 아버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은실 우리 전사님인가요? 강도사님인가요? 전도사님 이은실 전도사님 우리 가족 우리 그래요. 일어나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 여기 고향교회고 모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남편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도 뭐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몇 년 뭐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함께 우리 끝나고 함께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 오늘 신기철 집사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또 허전하겠다 했는데 또 우리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미가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게 마이크 그냥 견딜만 해요? 이게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네. 예. 자, 우리 메시아 예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금 어제 밤에 뉴스 보니까 뉴스 대부분이 월드컵 16강 진출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막 30분 동안 계속 월드컵 얘기만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이제 끝나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었어요. 그 막 우리 기뻐하며 막 축제 분위기 속에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전장의 현장을 보니까 다 파괴되고 막 2차 대전 때 막 파괴된 유럽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이제 10만 명 각각 10만 명 넘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간의 분쟁, 전쟁은 지금도 그렇고 또 고대로부터 계속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전쟁, 이 나라 간의 이 분쟁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선지자 미가의 때에도 이 전쟁과 분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기도 하고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협이 될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이래 심판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 보면은 3장 11절 12절 보면은 우리 미가서 앞에 있는 3장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통치자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당시 지도자들이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착취하는 그런 죄악을 말하면서 12절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게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성취가 되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이 언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심판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요 밑에 마이크 한번 꺼졌나 보시겠어요? 그 앞에 이 선 마이크. 그래서 이렇게 이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 같이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마지막 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민족들이 끝낸다.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을 이 완전 마지막 때 있을 회복의 역사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선지서, 오늘 미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오늘 5장 본문은 이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이 평화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5장 말씀이에요. 심판 뒤에 완전한 회복이, 이제 평화가 선포되는데, 예언되는데, 그 바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평화의 약속이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2절 우리 이 성탄절기에 어울리는 말씀이죠.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회복과 평화를 가져올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 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면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온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에브라다는 이제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스릴 자가 나온다. 메시아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의 근본은, 그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메시아가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고대에 있고 영원부터 있는 사람이다. 이 고대와 연관된 건 뭡니까? 바로 이 메시아가 다스릴 자가,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언약에서와 같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로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보통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이 심판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3절 4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신약 교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4절이 이제 바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 분이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다윗과 같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목자. 이 다윗이 목자였고, 목자와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메시아께서도 목축하니, 목자와 같은 그런 이 왕으로, 다스릴 자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살 것이고, 또 그가 자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그 역사가 땅 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뒤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메시아의 약속이,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 예언서의 이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대륙 여러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박해가 많고 순이슬람교도한테 이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6천만이 넘는데 6천만이 나이지리아 인구의 35%, 36%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이 어려운 땅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또 이 복잡한 그런 곳에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이런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의 성취를 우리가 이 메시아를 통한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우리 전 세계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또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 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은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6절 같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메시아이라. 평강은 우리를 평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강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이죠. 아수르 사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했던, 이스라엘의 평강을 거두어갔던 그런 대상이 아수르라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이 아수르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9장에서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수르 사람에서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어서 평강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우리 신약 성도가 누리는 복은 뭐냐? 바로 메시아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됐고, 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뒤에 유다 역사에서도 마카비 왕조로 가는 이 마카비 왕조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냅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 강한 대적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한 150년 정도 유다가 독립을 유지해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죠. 이런 역사가 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 약속이 이제 우리 신약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믿는 성 주님 주시는 평강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또 평강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주는 은혜는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다. 잠시.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잠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삶의 고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산과 고초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예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움도 고초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 뒤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다 못 누려도, 이 세상에서 평강을 다 못 누려도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릴 완전한 평화, 우리 가운데 누릴 놀라운 평강과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이런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5장 7절 같이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만개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고, 이제 다음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복으로 그들에게 이 복이 되는 성도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야곱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생명과 풍성함이죠.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고 풀 위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솟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건기 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막 같던 땅에 막 풀이 자라고 막 나무에 잎이 맺히고 하면서 동물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냥 건조했던 사막이 낙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슬과 단비는 생명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어떤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세상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그런 복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부터 선포되었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나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메시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통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이슬 같고 담배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지죠.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은혜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미성숙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복으로 이슬 같고 담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가운데서 귀히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절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갈 때, 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이 성탄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바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제 이 승리의 말씀이죠. 승리의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수풀의 짐승과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 사자, 젊은 사자,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이 백성의 왕이 되는 거죠. 사자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런 이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승리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자와 같이 이런 승리의 복을 누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또 승리하셨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고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문 사자와 같다. 바로 우리 성도들과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이제 브라질이랑 또 남았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성도는 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때로 범죄해도 회개하며 나음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자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또 굳세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회복과 그 회복의 중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이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과 또 그들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런 회복의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메시아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절기에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이런 평강과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또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눅들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걸 믿고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평강과 복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신약 교회에 누리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초가 있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아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평강을 누리게 되며 또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탄 절기에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나전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전도의 특성으로 영광 돌릴 때에 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총출동, 우리 한나 전도에 총출동 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찾아.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공급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 위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나 여전도에 통하여서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나 여전도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평강과 강건함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은혜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와 감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성탄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이런 말씀 생활에 힘써주고 승리하시고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꾸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예배 및 행사 일정 보시고 18일에 연말 당회 있고 이제 성탄절에 주일이죠. 성탄 감사 예배 있고 재직 임명하고 또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점심을 성탄절 만찬으로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만찬이 있고 또 25일 성탄절 당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친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1일 토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재동 원로 목사님 지금 이제 충대병원 호스피스에 계신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평안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조금은 좀 안 좋아진 상태에 계세요. 지금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러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강장로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이 근육에 염증이 있다고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더욱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 평강과 복과 또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복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하여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며 평강을 누리며 복이 되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비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룰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내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또 평강과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질병에서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고 회복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모든 생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또 힘과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한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강건하심과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복이 되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며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